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신 일을 알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우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속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나.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니까 믿지 않느냐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류에서 뱀을 대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너희가 그 이름을 믿어서, 맞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살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폈고,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신 일들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잔치의 기적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잔치의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자신이 성전이시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살폈죠, 여러분? 23절부터 25절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절들은 부록 같은 구절들이긴 한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23절 잠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죠. 맞죠? 근데 제가 이거는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우와, 이분 정말
신기하신 분이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고 예수님을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리빙 바이블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변덕스럽기가 짝이 없어서, 하도 변덕스러워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아셔서 절대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뽑았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표적 갖고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돼요. 니고데모도 뭘 갖고 쫓아왔죠? 표적 보고 예수님 쫓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용기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밤이라도 찾아온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이걸 통해서 표적 자체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3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앞에 오리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관심 있어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칭찬도 해주고, 맞죠? 야, 그래도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봤구나.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표적 보고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용했던 것 중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뭐하면 안 된다? 신뢰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은 한 번도 안 하시고 바로 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선포하세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얘기하시는 거는 더더욱 이거는 참말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는 뭘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따가 에스겔 36장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셨던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나라로 각 처로 이렇게 하나님 흩어보내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게 하시죠. 그게 뭐냐면 징벌이고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바벨론 속국이었을 때나 페르시아 속국이었을 때나 헬라의 속국이었을 때나 이런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그런 현상들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징계하고 계신다. 벌하고 계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꿨어요.
근데 에스겔 36장 뒷부분도 그렇고 선지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회복하실 것도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선고를 하시고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도 얘기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을 예언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를 꿈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묻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묻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혹은 가시적인 어떤 공동체의 회복, 혹은 정치적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니고데모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다니엘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금신상, 은신상 다 아시죠? 그 신상 비율과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한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민족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열방 가운데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용서를 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는, 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 너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줄게.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어떤 강력한 따위과 같은 왕이 가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하나님은 그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 백성을 모으시고 영적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 그걸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이게 born again인데 다시 태어나는 건데,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육적 태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나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날게요 하고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내가 부모님께 요청한 적도 없고, 맞죠? 태어난 기억조차 없어요. 맞죠? 인간은. 맞죠?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전적으로 뭐에 달려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는 철저히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이건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회복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처럼 다른 박질 내도 네가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교리라는 것은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이런 반응이 제일 먼저 앞서요. 아니 뭐야, 나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왜 그런 반응이 생기냐면 그 사람은 아직 인간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경 선생님도 저한테 인간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변화될 수 없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거듭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아, 나는 진짜 빵점에서 아무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임하면 살 수도 있겠구나.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지지만 아직도 인간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고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능성의 사람에게는 이 거듭나라는 메시지가 대단히 불쾌하게 느껴지고 인간을 무시하는 저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수포로 만드는 아주 거북스러운 메시지에 불과했던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 메시지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했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는 이 거듭나는 메시지는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에게도 나에게도 생명을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거 너무 보세요. 거듭나야 된다. 너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태어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녀한테 너 태어나야 된다. 이거는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되게 우리를 맥빠지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메시지는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메시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인간을 매우 겸손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무 일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선택 교리이고 이 거듭남의 메시지예요. 알베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아줄이 다 내려오는데 너가 그걸 꼭 붙잡아야 된다. 그건 네가 의지와 네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동아줄을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붙들 힘도 없고 붙들 의욕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1도 없다고요.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너희는 너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메마른 뼈 같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러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5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인용하신 거예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을 명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각처에 흩어졌죠. 아까 심판받아서 맞죠? 근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때 내가 물로 너희들을 씻겨줄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물로 뭐한다? 씻겨줄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물로 씻겨준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물이라는 건 어떤 존재?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수단이죠. 맞죠?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해주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로 씻어준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뭐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맞죠? 인간의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해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누굴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약속하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건 이미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심한다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조차도 예수 있게 구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좋은 복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요.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지 믿을 수 있죠. 다시 태어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성령이 역사해야지 믿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거듭나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거듭나는 게 믿는, 맞죠? 거듭나는 게 순서적으로 먼저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구해야 안 구해야 돼요? 구해.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리적으로는 거듭남이 먼저인데,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거듭남을 포함한 생명을 달라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하는 순간,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듭난 증거가 또한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놀라운 신비.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논리적 순서는 있으나 이게 시간적으로는 뭐가 먼저다, 뭐가 후자다, 이게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한 만큼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뭐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믿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인식론적으로 내가 거듭난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동시에 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수동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 다시 태어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난 마냥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너에게는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를 누구에게 가서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나에게 그 생명을 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구하는 거가. 근데 이미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거죠. 이 사실 뭐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장 6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예수님이 이제 보충 설명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3장 8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하고 같대요? 여기 보면 바람하고 이제 비유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임의로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람한테 너 동쪽에서 불어, 너 서쪽에서 불어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람은 알아서 붑니다. 임의로 불죠? 맞죠? 그리고 불면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가 흔들리고 현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가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께서 부시는 것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성령을 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막 성령 받아라,
막 성령을 뭐 자기 종처럼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지가 막 그 주머니에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이 3장 8절에 근거하면 잘못된 사역이죠. 왜요? 성령은 어떻게 사역하세요? 임의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간절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떨리는 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맞죠? 왜요? 하나님은 임의로 사역하시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거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분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나아가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구하는 그게 바로 이미 여러분에게 바람이 분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로 그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도 그 바람을 불어달라. 나에게도 그 바람을 주세요.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는 순간 이미 바람은 여러분들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뭇잎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증거예요. 보세요. 나뭇잎이 바람이 이미 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도 뭐는 보여요? 나뭇잎이 흔들린 거 보이죠?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그러나 뭐는 보여요? 그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 의입니다. 나에게 의를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뭐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부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선택하셨나? 나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기다려야 될까? 아닙니다. 성경은 또 뭘 약속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약속이에요. 맞죠? 그 약속은 사실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실된 약속으로 믿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은혜를 내가 그 약속을 믿고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혹시 주님이 넌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난 너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절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결단코 너희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 그 생수를 구하라는 약속이 떨어졌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관심조차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도 없고 그들은 이거를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 꼭 거듭나고 싶다, 막 이런 열망이 생기세요? 자, 이 열망이 생긴 것부터가 굉장히 좋은 징조인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께서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에스겔 36장 모르니? 너 알고 있잖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잖아. 다시 읽어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이건 14, 15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드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3장 9절에서 니고데모의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세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뱀에 물리죠. 그래서 다 죽어 안 죽어요? 죽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제시하시는데 노뱀을 만들라고 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 매달아 이렇게 올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하라? 쳐다보라, 바라보라. 그 자는 살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다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리고 그거를 뭐하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으리라? 영생.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거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맞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구속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적용시킴으로써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연합되게 함으로써 살려버리십니다. 자, 요것만 이제 정리할게요. 다시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다고 했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맞죠? 근데 그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 죄의 삭슬 사망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죽어야 되지만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맞죠? 예수님 다시 생명을 얻으셨어요, 안 얻으셨어요? 부활하셨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생명이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어째 버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체는 하나님하고 뭐하는 생명이에요? 화목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뭐하는 생명이에요?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이에요. 정죄함을 받는 생명이 아니라 뭐를 받는 생명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죽어야 마땅한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단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맞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런지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무슨 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죄로부터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십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이제 읽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날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만 한번 보십시오. 1장 23절. 자, 다시요. 거듭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왜요? 성령께서 살리시는데 그 매개체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로 꽃은 떨어지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뭔지 나오죠? 너에게 전한 복음. 이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죽은 여러분들의 영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얻게 돼요?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소생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실 성령님도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놀라운 복된 복음을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그렇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정죄받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특별히 이 거듭남의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아주 분명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 쓰시는 방편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더 많이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살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이 참 귀하고 귀한데 이 놀라운 신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열방교회에서 앞으로 이 거듭나게 하는 이 수단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되어질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